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아그리파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장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고 자기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를 변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변명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언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고 있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울이라고 불리던 젊은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의 교회를 짓밟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또 유대교회에서도 아주 뛰어난 차세대 주자로서, 청년 엘리트로서 남들보다 바울이 더 열심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저 이상한 사람에게 현혹되어서 지금 아주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린 나사렛 도당을 다 잡아 없애야 한다 생각하면서 날뛰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렇게 살던 청년 사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냐.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 회심한 장면은 사도행전에서 모두 3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 9장에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 자기 말로 이렇게 간증하며 설명했던 것이 22장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26장 3번째로 등장합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설교한 후에 그를 죽이는 데에도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부터 130마일 이상 떨어진 다멕섹, 요즘 보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 거기까지 130마일 떨어진 그곳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그런 일들을 할까? 남들은 하지 않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9장과 22장 다른 두 곳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또 몇 가지의 어떤 표현들이, 사실들이 오늘 읽은 26장에는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두 곳 9장하고 22장에는 그냥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추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비교급 표현을 써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정오, 난 12시였는데 중동의 햇빛은 아주 밝고 뜨겁습니다. 광야에서 경험하는 그 정오의 태양,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 그린빌이 남부 지역이어서 북쪽에서 살고 오신 분들은 여기 그린빌이 굉장히 덥다라고 하시지만, 광야의 정오와 비교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강렬하게 쏟아지는 그 햇빛, 그런데 그렇게 밝은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나왔다라고 하니 대체 얼마나 그 빛이 강렬했겠습니까? 또 하나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른 두 곳에서는 히브리 말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뼈대 있는 바리새인 가문 출신의 사울은 비록 태어난 곳은 이방 다소 지역이었지만 자기의 모국어 제1 언어가 히브리어였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 헬라어로 말하실 수도 있고 라틴어로도 말하실 수 있고 그랬는데 그가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주로 주님이 어떤 말을 하실까요? 한국말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뭐 헬라어, 라틴어 이런 거는 고사하고 여기가 미국이니까 영어로 말씀하셔도 저는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꼭 자기의 모국어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언어로 그냥 뭐 한국말, 영어, 뭐 헬라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언어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 표현도 다른 두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 말은 그리스 고전 문학에서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끝부분에 뾰족한 금속이나 뼈를 붙인 소몰이용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소를 몰 때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휘휘하면서 이렇게 치면서 가는데 그 끝에 뼈나 쇠 조각을 붙여서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주인은 그 막대기로 소를 치면서 그렇게 소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소가 가면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뒷발질을 하면서 반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더 세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반항을 하면 할수록 소는 더 심한 매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이 더 커집니다. 괜히 반항하면 더 맞고 더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소용없는 반항을 해서 상처만 받는다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청년 바울에게 당시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네가 나에게 반항하면 할수록 너 자신의 고통만 더 심해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자기가 유대 종교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박해해 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고 또 이게 다 보니까 쓸데없는 헛고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더 괴로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울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그동안 부정하고 반대했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셨다라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자기가 그동안 박해한 대상이 이 나사렛 도당 이단의 무리 그 교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 성자 하나님이었다는 것 자체 또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박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박해의 그 대상은 단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내가 그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런데 내가 그분을 그렇게 박해했구나 라는 충격적인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함께 그런 말씀 나누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의 열심,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충성심이라면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아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한 열심의 결과가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올바른 열정, 올바른 열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슨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거나 대단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에서, 특별히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축소하면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보면 자기들끼리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이 통하겠습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들끼리는 뭘 하나 보니까 맨날 서로 싸우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이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서 하는 거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대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의로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믿지 않는 자기보다 더 욕도 잘하고 더 거짓말도 잘하고 더 사납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전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기는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이기는 모이는데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입니다. 특히 나가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 생활 곳에 있든지, 사업체 일터에서 일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마트에서 장을 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아이가 너무 그냥 막무가내로 잘못하면 그럼 누가 욕을 결국엔 얻어먹습니까?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저 누구 집 아이인데 저러냐 하면서 부모를 쳐다봅니다. 제대로 우리가 나가서 엉망으로 살면, 믿는 바대로 살지 않고 엉뚱하게 살면 저 사람 어느 집안 사람이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아이고 틀렸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그 사람들 보이려고 뭐 위선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에게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시며 힘쓰셔야 합니다. 자, 지금 9장과 22장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을 26장에서 보고 있는데,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강렬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햇빛보다 강렬한 빛이 나에게 임하였고 내가 눈이 멀었고 뭐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은 그때 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주님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우리 2장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로서 이렇게 엎어져 있지 말고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쓰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예언자로 이렇게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을 사도로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서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입니다. 소명, 콜링, 부르심 같은 말입니다. 또한 사명은 미션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이루어야 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명, 부르심은 반드시 사명을 동반합니다.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할 일은 주시지 않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할 일을 주십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면 우리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을 본 일과 앞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명하실 환상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콜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만 그냥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왜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내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 미션을, 내 사명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의 두 번째는 17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질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18절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아 그 양쪽 모두의 눈을 뜨게 해서 지금 있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죄인들의 무리에서 이제 예수를 믿어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을 받은 무리, 거룩하게 된 무리, 즉 성도가 되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자기의 그 사명을 위하여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명이 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슴에 안고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면 일이 정말 술술 다 풀리고 삶이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또 사명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공격도 막 들어오고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육체적인 박해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때는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바울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명대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23절 말씀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냥 예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다가 죽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나셨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 초대교회, 즉 1세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그 신앙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예수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것이 그들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부활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마지막 날 결국 부활할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다가 끔찍한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 별것 아니고 남들이 뭐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이라도 잘 감당했을 때,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꼭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자신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신 나의 그 예수님을 전하시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오늘 우리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자기의 회심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경험을 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는지 이것을 왕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깨달아서 그 사명 잘 완수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위선적이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 참 언제 들어도 가슴이 듭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 위하여서 평생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맡겨진 사명,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또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평생 헌신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또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터인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터인데, 주님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 잘 완수하고 마지막 정말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 정말 부활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썩어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이 주님과 만나게 될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또 함께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그때의 그 경험들이 정말 자기의 인생을 뒤바꿨는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한 번쯤은 이렇게 좀 확 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에게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다면 또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을 텐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잘 분별하여서 알아서 그 사명 잘 완수하고, 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 큰 칭찬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